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 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절기에 우리가 은혜만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꼭 실행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은 교회 예배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아주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과 언론기관들이 코로나 감염의 온상지처럼 교회를 집중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 중에 48%, 거기에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심지어 27%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코로나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정부의 발표를 듣고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양이 되어서 당한 고통과 압박과 그리고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존재의 본질이요, 우리 성도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 교회 예배가 주일날에 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부 그리고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 예배는 거의 50% 참석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유튜브로 실시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약 30%의 정도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5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주일날 실시간에 얼마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그 조회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서 보고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3%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직접 몇몇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 여의도 교회가 몇 명 이렇게 가정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가, 이게 봤더니만은 10,000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의도 교회가 50만 명이라고 그러면 2%가 2%고 30만 명의 교인들이라고 그러면 3%에 불과합니다. 다른 이 10만 교회들도 제가 여러 교회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 1,000명 이상, 2,000명, 3,000명.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예배마다 그러는지 그걸 몽땅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예배를 다 통틀은다 하더라도 10% 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라서 이제 부목사에게 아는 교회, 대여섯 교회에 전화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만은 1,000명 미만의 이 중형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주일날 이 교회 예배는 20%에서 많게는 30%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실시간 그 가정 예배는 똑같이 20%에서 3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를 합하면은 한 주일에 성도들이 40%에서 많게는 60%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반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제 30대, 40대 젊은 층들의 성도들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 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들 의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년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학교와 청년 예배는요, 가정 예배뿐 교회 예배는 거의 무너졌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가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렸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교회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교회 예배에서는 거의 감염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1시간 예배만 드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힘에 부치고, 그리고 기저질환도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코로나 감염에 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주일날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매일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전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백화점도 들러보고 마트에서 시장도 봅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전에 나와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인들도 암묵적으로 교회 출석을 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교회 예배에 대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는 방역을 준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힘을 내어서 무너진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 회복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는 은혜의 차원이 다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볼 때에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는 거룩성의 차원이 다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가정과 교회는 예배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도 다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록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하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저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제2세대를 향하여서 설교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하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광야에 잘못 들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게 되면은 가나안에서 번영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쓸쓸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평, 원망, 분노, 고난, 죽음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외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광야 40년 살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불평, 원망, 분노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실제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던 것입니다. 물을 반석에서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닌 것이,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고난의 장소였지만은 가나안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누리도록 순종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광야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과 광야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큰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의 눈을 띄고 우리 앞에 예비하신 저 가나안
복지를 우리가 늘 바라보시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함, 무능함,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온 말인데, 그래서 이 광야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쓸쓸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광야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무능함, 이 절망감을 느끼는 곳이 광야요, 이 광야에서 느끼는 이 절망감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절망감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였지만은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가 절망한 곳은 광야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어서 힘을 내게 해서 광야의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다. 우리 가정이 당면한 가정의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광야의 절망감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광야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 훈련은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는 데는 딱 하루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데에는 4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애굽의 삶인 불평, 원망, 분노를 터뜨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의 삶은 바로의 노예의 삶이요, 불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이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 저주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 근성과 그들의 불순종의 삶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의 용광로에 집어넣고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면서 순종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이거 순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뭐 한두 가지는 얼마든지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애굽인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고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순종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옛 생활 양식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순종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가 순종 불순종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그 다음에 반순종이 있어요. 적당 순종이 있습니다. 반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했다가 안 했다, 적당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순종을 하게 되면요 신앙이 철저하지 못합니다. 철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실해야 돼요. 끊을 건 끊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철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도 섬기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반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불순종했습니다. 또 세상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내 고향, 그 다음에 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떠나긴 떠났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함께 데리고 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가야 할 가나안을 향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중간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그 많은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그곳에서 허송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친척 롯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측은하다고 조카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카와 그 사이좋던 조카와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땅 내 땅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롯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일생은요 폐가 망신한 아주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반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세상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너무나도 교만했고, 그리고 교회 내부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안일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의 큰 징계를 받고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며 이 광야의 모진 훈련을 이기면서 교회 회복에 우리 모두 전념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전도는 세계 선교는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국가의 이 총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불순종의 삶을 산 옛 사람이 죽고 순종의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교회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주요 무대가 다 거의 다 광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던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10여 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복음 전파함으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알아봐 광야에서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고난이요 허벌판이지만은 이 광야,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인생 광야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광야길에서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너진 교회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실직과 사업과 그리고 또한 가정의 어려운 이러한 인생 광야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 영성을 무장하심으로 주님이 예비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